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1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먼저 읽고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고요, 1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은 본문도 오늘 나눌 이야기도 전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대부분의 스토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래서 하란에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3장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어쩌면 믿음의 길을 아직 나서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길이 서툴고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좀 담겨 있는 찬양을 좀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저는 이 후렴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겨놓은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일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리.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일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끈질긴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이후에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거는 늘 어렵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를 만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 이러는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리.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길에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밤하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별과 같은 그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혼재 불러봤는데 싱어의 자리가 엄청 큼을 느끼겠네요. 어려운 또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이따 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좋죠? 억지로 대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부르심과 반응이라고 하는 구조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붙든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하나를 불러내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인생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느닷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인물을 불러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살던 우리의 삶과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이루었냐 가지고 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뜻을 얼마나 잘 받들어 섬겼냐, 이 뜻을 얼마나 알고 잘 감당했느냐를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치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뭐 목회자로서 성경을 막 보기 전에는 아브라함을 늘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냥 저와는 너무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만 해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브라함은 앞선 롤모델로 없어요. 우리는 롤모델이 많잖아요.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롤모델이 없어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도 어렵습니다. 군대 이야기 아무리 듣고 가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낯설고 생소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샘플도 없는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큰 믿음은 아니지만 아주 처음,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 시간 듣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사실 이것만 해도 저는 벌써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길을 나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이 축복들이 당장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손에 쥐어지도록 보여지게 딱 주으실 것 같은데, 성경은 오늘 1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소망이라는 특세, 물론 이틀의 마지막 날 남은 이야기까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삶으로 돌아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게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믿음은 그렇게 한 번의 행함으로 절대로 끝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작된 이상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한 단계 한 걸음 뒤에 다음 단계를 넘고 다음 걸음을 걸어야 계속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고 전혀 상관없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을 옮겼는데 그 땅에 처음 만난 사건이 기근이었습니다. 예전 신대원 준비할 때 그 김서택 목사님이 쓰신 창세기 강해 설교집 중에 특별히 그 3권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제목이 늘 은혜가 됐던, 안에는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제목이 늘 은혜가 됐던 제목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과연 기근은 오는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믿고 나아갔던 근거가 말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도 찾아온 기근을, 궁핍과 아픔과 시련을 아브라함은 만납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적인 대답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길을 나서도 그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어도 그곳에 기근은 찾아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직 믿음이 크지 않았어요. 믿음의 삶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였냐면요, 바로 나오죠.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심했대요. 아브라함이 큰 고민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명시된 장소인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우리의 삶도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도 당장 월요일부터 만나게 사건 앞에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애굽행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근을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계와 생존이 달려있으니까, 가장이잖아요. 또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생활에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 단어가 일단입니다. 일단 살고 보자. 일단 피하고 보자. 아브라함도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기근을 전혀 모르는 아주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의 고민 없이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테대가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훈수는 잘 둡니다. 너 믿음으로 선택해, 뭐 기도하며 걸어가, 얘긴 잘하지만 막상 그게 내 문제가 되면은 이게 잘 안 보여요. 사람이 내 문제가 되면 믿음의 해석이 잘 안 돼요. 믿음의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피했고 일단 살고 보자. 우리 안에 여러분, 저도 대학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들었고 질문했던 질문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왜 우리가 굳이 토요일까지 이 자리를 나와서 예배해야 되냐? 주일 성수, 주일 봉사, 저녁 예배,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믿는 신앙이 있고 섬김도 많고 봉사도 많은데 왜 토요일까지 굳이 이 시간, 너무 시대가 바쁘게 흘러가고 토요일을 내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데 쓰지 않으면 자꾸만 뒤처져 가는데 왜 이 시간을 굳이 예배하고 훈련까지 받느라 거의 오후부터 우리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현실이 여러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룹원들이나 팀원들에게 이 자리를 권면하다가도 때로는 알바, 때로는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지금 내 진로와 내 욕심이 커서 이 자리를 양보하고 잠깐 일단은 못 나가, 아예 안 나올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거류하려고 애굽에 갔다 그래요. 이거는 잠깐 갔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 것을. 아예 애굽으로 가려던 게 아니라 잠깐 머무르려고 간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쉬운 길, 피할 길을 찾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의 내리막길의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살고 보고 숨통을 트인 선택 앞에 좋은 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의 의미를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딪히는 감동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의 선택을 안 하고 간 이상 아브라함의 앞날에 대한 뭔가 갑자기 불쑥 믿음이 튀어나올 리가 없어요.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벌써 딱 든 게 자기 아내가 성경에 보면 심히 아리따웠대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가 약 60세인데
60세의 여인이 심히 아리따우면 얼마나 아리따우, 사실 좀 신비스러워요. 참 와닿지가 않는데 그때 당시랑 뭐가 좀 다른 건지 60세의 사례가 그렇게 심히 아리따웠대요. 애굽을 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사례의 외모에 눈이 다 꽂혀요. 근데 애굽은요 이런 무법지대였어요. 이쁜 아내를 남편이 있어도 살해하고 취하면 내 아내로 데리고 살 수 있는 무법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바로 머리를 써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고. 내가 그러면 당신을 누이로 하면 내가 살 것 같다고, 나 안전할 것 같다고, 당신 그렇게 해달라고. 굉장히 저는 사례가 상처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모가 보통 이쁜 게 아니라 심히 아리따우니까 이게 바로의 궁정에 있는 고관들도 다 이 사례 하나의 외모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왔어요. 바로 왕이 불러요. 믿음의 선택이 아닌 쉬운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다음 행보가 아내를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벗어나려는 선택이 하나님의 믿음과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굉장히 멀리하게 됩니다. 상황도 더 안 좋아지고요.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도 점점 무관심해져요. 가정도 여러분 깨어지게 생겼어요.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위기죠.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정체성도 상실하게 될 영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안위의 모든 위기가 총체적으로 닥쳤는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 안전하면 된다.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한심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진짜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강자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외쳤던 흘렸던 눈물을 주워 담듯이 믿음을 참 잊어버리고 사는 저를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지난주 특세 때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살아 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기에서 건진던 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고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개입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지 않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을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고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이 여인을 데려가라고 얘기하고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소유도 주고 더 막 얹어줘요. 그래서 오늘 읽은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신기한 것이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믿음이 없는 내 모습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시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묵묵히 아브라함의 삶의 그곳에도 함께 하셨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아주 책임지듯이 내 소유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약속에서도 멀어진 믿음의 길에 실패 같아 보이는 자리, 넘어져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러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건재하셨어요. 처음과 같이 아브라함과 여전히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회복시켜요. 아내를 다시 돌이켜주시고 가축과 재산도 다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영적 정상 궤도에, 하나의 말씀이 지시한 궤도에 오르도록 아브라함을 다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익숙함에 우리의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와 같이 강하기도 하고 바로의 손에서 또 애굽 땅에 거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리더 면담을 대학부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학부 공동체가 너한테 준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됐대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고백이시겠죠. 제가 어떻게 만났는데, 처음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이 청년 대학부의 선배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선배들 몇 명 기억나는 그 예화를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실명은 얘기하지 말고. 한 지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학교 캠장이었대요. 그런데 그 캠원 중에서 이 예배에 잠깐 나왔다가 집에 너무 돈이 필요해서 주말에 알바를 꼭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돈 필요한 이 액수만 메꾸면 다시 예배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주말 예배를 잠깐 멀리 떠난 지체가 있었대요. 그래서 뉴스송 예배도 안 나오고 캠 모임도 잘 안 나가는데 이 캠장이 이 아이를 향해 계속 다가가서 예배 나오라고 권면하고 또 너가 필요한 돈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까지 듣다가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제가 이랬어요. 아, 그래서 돈을 대신 내줬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돈을 대신 내주고 예배 자리로 또 예배 드리는 게 더 귀하니까 데려왔다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지체가 돈이 없어서 학교도 1시간 반을 도보로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예상해서 야, 그러면 차비를 줬구나.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 지체가 1시간 반을 그 캠원과 함께 걸어 다녔대요. 차비가 있어요. 그 지체는 돈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택한 방식은 돈이 없어 예배와 자리에 멀어진 그 친구와 학교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자기 시간, 자기 스케줄, 수업 시간도 있음에도 1시간 반을 그 캠원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배 때 받은 말씀의 이야기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캠원이 캠퍼스 모임에 나오고 예배에도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에게 이 캠장에 다가감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 중에 하나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을 못해요. 애굽을 내려가도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선택을 잘못해도 겨우 이런 정도의 거짓말을 하고 믿음에 계속 부대끼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누군가의 개입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우리 뉴스용제에 여러 이유로 못 나오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요, 들으면 분명히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바라고 또한 함께 또 이 빈자리를 보면서 바라봐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그의 인생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 개입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저는 아까 그 지체의 이야기가 정말 제 예상 밖이었거든요. 제가 만약 캠장이었으면 저는 차비 줬을 것 같아요. 나랑 같이 버스 타고 가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걸을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난 정말 그 선택을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하실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누군가한테 또한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만났고,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의 권력과 능력보다 나의 잘못된 선택과 넘어짐의 자리, 불과 얼마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알고도 잘못된 현실의 눈앞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벽을 크게 여기고 잘못 선택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처음 모습, 마치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계속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그가 처음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곳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을 쌓는 거,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단을 쌓는 줄 알았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넘어졌던 순간에 일어날 때도 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다시 기억될 때도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았던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쌓아왔던 단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과거에 어떤 말씀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약속, 진로를 향한 약속, 앞날과 지금 여러분을 그저 다 웃는 얼굴이고 좋아 보이고 다 아름다우시고 외모도 훌륭하시지만 누군가는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단을 쌓을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처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빚어가시는 그 신실한 손길을 오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돌아가서요,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조카 롯과 함께 너무 가축이 많고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없어서 이제 땅을 두고 선택하라는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조카가 잡혀갔을 때 300명이 넘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두려움 무릅쓰고 조카를 건져냅니다. 기근으로 인해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변했긴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해도 우리도 변한 기억이 있죠. 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해도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도 기근이 찾아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더한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86세에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린 75세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86세가 되어서 그 약속의 자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오늘 찬양에도 불렀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밖으로 데려오셔서, 야, 하늘을 봐봐. 밤하늘에 별이 보이니? 저 수많은 별들 중 뭇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약속 있는 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런 만남도 있고 말씀도 여전히 또 있었는데 10년 동안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또한 다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례도 조급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후로 13년 뒤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선택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세요.
금주에 어떤 지체를 만났는데 작년 비전 집회 때 저희가 그 7가지 주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성경의 인물들을 갖고 비전 집회를 준비했는데요. 그때 그 지체가 김병기 목사님이 그때 안드레 설교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안드레 설교를 하는 날 기도를 하다가 이 시간에 자기는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꿈인데 머릿속에 기도하는 중에 뜬금없이 기독교 상담 5글자가 딱 보였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어떤 비전과 앞날에 대한 보여주심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지체는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대요. 저도 이 지체를 안 지 한 3년 됐는데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부끄러웠고 우리 안에 수많은 교제가 있어도 그것을 참 나누기 어려웠다 그래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그걸 오픈하지 못하겠고, 성경을 보는데 그 바울의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내 은혜가 너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바울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아요. 그 말씀이 너무 매정하게 들리더래요. 나는 분명히 대학부에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인 게 믿어졌고 그런 말씀 시간에 비전도 주셨는데 가정을 생각하면 앞으로 못 나가겠고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매정하더래요. 다른 은혜 많이 줬으니까 이 가시는 그냥 아파하고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같더래요. 근데 올해 또 수련회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알게 됐대요. 지금은 아팠고 이제까지 아팠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는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되고 나서 이 약함과 아픔의 자리를 통해 진짜로 그날 예배 때 주신 기독교 상담의 꿈을 향해 어렵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번에 사이버 대학에 대학 신청도 하고 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그 지체의 고백을 듣는데 정말 이번 주에 너무 신기한 게 그 지체 이틀 전에 만나기 전에 또 어떤 만난 지체도 거의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오픈할 수 없는 너무 아픈 마음이 있고 가정에 되물림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지체도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꿈이 됐어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기독교 상담을 내가 공부해야지. 저는 2명의 똑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서 끈질긴 소망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몇 번 반복하지만 끈질김이라는 단어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게 끈질김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나름대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유 있어 예배 나오는 거 아니고 여유 있어 믿음의 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삶이 있습니다. 다 열심히 사실 거예요. 독한 마음을 품고 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끈질긴 소망은 끝까지 도달해야 끈질김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가야 끈질긴 소망인 거예요. 청년대학부 모두가 동계수련회 때 셋째 날 두드리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핵심은 뭡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내고 구해내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아무리 세게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열릴 때까지 두드리지 않으면 그 설교 제목은 두드리다 만 믿음으로, 두드리다 만 기도로 우리 안에 기억될 것이지만
두드리는 믿음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소망도 끈질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저는 끈질긴 소망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끈질긴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의지, 그래 소망 가져보자, 끈질기게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을,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가에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변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끈질긴 소망에 다다르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직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 아닌 육의 자녀를 낳았고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22장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렇게 75세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100세가 됐을 때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고민했거나 불평했거나 뭐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얘기하는 한 단어도 말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약함의 자리에서 계속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넘어짐은 의미 없는 넘어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실패는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의 넘어짐은 새로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뒤돌아봅니다. 말씀 약속 받아도 우리는 뒤돌아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유혹도 오고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도 오지만 풍요로운 땅에 거하고 형통할 때도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 들으면 정말 수만 가지의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을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라 하지 말고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승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내 진로, 내 직업 찾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길에 완주가 있는 그 승리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약속을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리는 상태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단을 쌓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끊어졌던 걸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요, 중간에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 마치 써지지 않는 이야기, 중단돼 버린 이야기처럼 우리는 포기해 버릴 때 다시 내 삶에 신실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오늘처럼 주마다 모여 단을 쌓는 이 시간들을 통해 끊어져 버린 것 같고 실망했고 포기해 버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다시 이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가자, 이어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접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참 많아요. 처음부터 이삭 바쳐야 되는 줄 알고 굉장히 겁을 먹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무조건 뺏어가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몰라서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점수 등급을 매겨서 너는 자격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난 너 안 써, 넌 믿음의 조상 아니야, 이거 파악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시험하실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는 오늘 정말 찬양 인도에도 특순에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오직이 되어주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험악하고 어렵고 수많은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또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자가 말할 수 있는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주님 한 분만 나의 목자이시면 난 그거면 충분하다고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아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끈질긴 소망이 아니라 끈질기다가 금방 작심삼일로 끝나는 소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놓은 싸움, 그 싸움을 축복의 약속으로 끝까지 동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끈질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비로소 경외한 줄 알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능력 구원 되시는 예수를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가운데 우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조금 더뎌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처음 부르신 그 말씀, 그 약속,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 우리 그 주님을 붙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도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마음이 원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우리의 삶 돌아보면 찾아와 말씀하셨던 주님 계셨죠. 내가 너와 이 언약과 약속으로 너를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길 원한다 말씀하셨던 주님이 계셨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두시고 너는 내 것이고 내 자녀라고 새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찾아와 주셨던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아브라함과 같이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직 이겨내지 못한 여러 싸움들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이겼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믿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이르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를 부르시면서 약속의 자녀로서 뒤돌아보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 반드시 나에게 이 약속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앞날과 나의 상황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고맙고 티끌만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기 일쑤고 어제의 은혜를 금방 쏟아버리며 현실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며 전혀 끈질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도 실망할 때 있어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 앞에 움크려들 때 있고 우리의 자금이 너무 크게 보일 때도 있지만 끝까지 이겨놓은 싸움이라 말씀하시는 복음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있는 약속의 자녀로 소망이 있는 부르심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끝까지 이루실 그분을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